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나누며 당시 요한일서를 받아 읽던 공동체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의 주장이 교회에 만연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과 곤란에 빠지자 요한은 그들의 주장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이 요한일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단들에 대한 반박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교회 내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적대자들, 다시 말해 이단들은 자신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헬라인들이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서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말하는 믿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경우 이들은 이원론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의 것은 조금 고차원적인 것, 그리고 행동의 차원은 조금 저차원적인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가 겉모양은 이래도 성능은 아주 최신입니다. 아주 잘 나가고 아주 안전한 차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보고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동의하는 게 헬라식 믿음입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남의 말에 머리로 동의하는 동의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같은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가 보기에는 이래도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안전한 차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위해서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차를 타고 직접 몰아봅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논산까지라도 가봐야 이 차가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좋은 차인지 안전한 차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오래 보여도 성능은 말씀하신 대로 좋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따라서 헬라식 사고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히브리식 사고는 동의함과 동시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을 때 그가 말하는 믿음에는 이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잃으면 생각으로 동의하거나 마음으로 그래 나도 저 생각에 맞다고 생각해, 혹은 마음으로 그래 나도 저런 마음이야 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마음과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으면 믿는 대로 믿음 이러는 것은 행함까지 가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행함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동일한 결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행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옛 계명, 다시 말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새 계명으로 바뀌냐 하면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이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겁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옛 계명의 기준이 나 자신이라면 새 계명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옛 계명에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나가는 방법이 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내야 하는 거니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나를 감격하게 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누군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누군가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힘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 행복한 마음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그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는 사람은 타인을 너그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 여겨질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다 여길 땐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만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꾸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음에는 저 사람을 향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을 내 발에 굴복시키겠다, 내 말에 복종시키겠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저 사람을 통해 내 욕심을 이루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착한 척, 선한 척, 그 사람 편인 척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내가 뿌리 내렸을 때 가식이 아니라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 잘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이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적대적인 이들, 이런 이단들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게 9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 공동체에 있던 이단들은 참된 진리가 자신들의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다 추한 것이니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라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육의 부활을 주장하는 요한 공동체를 비난하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 후에 이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걷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정죄받은 적도 있고 두 손에 돌을 잔뜩 든 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게 어둠에 사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에 맞다 틀리다를 놓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으로 잘 가져오지 않습니다. 숨기고 감춥니다. 죄를 가지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그 용서하심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에 타인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나의 죄에 대해서 어둠 가운데로 피하지 말고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 사제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갈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 저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응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되어 살며,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좌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까닭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정죄감과 자책감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그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평화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마음으로 동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자리로 기꺼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